네, 반갑습니다. 오늘 구성부 여러분들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뭐 아이들은 뭐 어떻게 먹었어요? 아이들은 뭐 먹었어요? 아이들은요? 애들은 밥 못 먹었어요. 맞죠? 네. 그러면 뭐 애들 따로 먹었어요? 그냥 간식. 간식? 네. 네, 오늘 좀 매워. 근데 어른들이 먹기에는 되게 맛있었어요. 국물이 일반 국물이 아니어가지고 맛있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제가 점심을 교회에서 안 먹는데 냉면이라는 소리 듣고 제가 바로 내려가서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맛있었는데 먹으면서 이제 애들 이제 분명히 먹을 텐데 아이들은 먹지 못하겠다. 왜냐면 국물이 끝에 막 그 뭐죠? 매워가지고 저도 마지막에 이렇게 코를 막아서 먹어가지고 그래도 뭐 아이들 뭐 이따가 뭐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 설교는 예배 들으셨죠? 네. 어떠셨어요? 오늘 지금까지는 위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다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위임 목사님이 좀 부재하셔서 저희 교회 협력 목사님이세요. 근데 장신대학교 장로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학 교수님이라 조금 이제 교수님과 그 목사님은 같은 목사님인데 좀 다른 게 어떻게 보면 좀 삶의 자리가 좀 다른 게 그 목사들은 아예 현장 우리가 말하는 교회 현장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설교하는 걸로 설교야 목회하는 걸 한다면 교수님은 그런 모습보다는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후배들을 양성하는 쪽이어가지고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제 교수하시는 교수님들의 목사님 말씀 들으면 조금씩 느낌이 다르다는 느낄 거예요. 어떠셨어요 오늘이요? 이렇게 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이렇다는 거예요? 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어렵진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 풀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맞죠. 성도들이 이제 일단 목사님이 설교 그 부분을 계속 따라오게끔 찾는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이 지루하지 않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고 되게 인격적으로 좋으신 목사님이세요. 화를 내시지 않는 분이세요. 화를 안 내고 인격적으로 함부로 제가 8년 전에 저도 장신대 나왔을 때 혼자 제가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친구가 잘 없거든요. 그래도 배가 고프면 수업을 끝나고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오늘 교수님이 혼자 밥을 식당에서 막 혼자 그 교수들은 학생 식당이 아니고 교수 식당이 있어요. 저희가 뭐 세교협이라고 세계선교협에서 보면 식당이 있는데 그 교수 식당이 있거든요. 그거 드시는데 오늘 목사님은 교회에서 학생들이랑 학생 식당에 오셔가지고 그날따라 막 식탁을 타시고 갑자기 혼자 먹고 있는 저한테 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여기 앉아서 같이 밥 먹냐 수 있냐고 교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뭐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교수님 해가지고 먹었는데 그때 뭐 별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그냥 되게 좋으시구나. 제가 혼자 먹는 게 좀 외로워 보여서 거예요.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저를. 제가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뭘 얘기해요 지금 8년 전 얘기 9년 전 10년 9년 된 얘기인데. 네. 올해는 강사님 교수님이 아니죠 구약학 교수님이죠. 네, 저 따로 저는 막 그래가지고 네. 뭐 그래도 예전부터 뭐 얼굴은 알고 계셨고 뭐 해서 했던 분인데 하셨는데 뭐 오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그거였었어요. 짧게 말하면 우연은 없다예요. 우연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룻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우연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뭐라고 해요? 우연일치라고 하던가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연 아닌 또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말해요. 운명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또 하는 가지는 우연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예기치 않은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일어났네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하게 일어났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기를 부처님 뭐라고 하죠?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죠. 부처님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그 부처님의 손바닥에 안 있어서 하는 행 모든 것이 부처님이 봄으로써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섭리라 하거든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을 때 룻기와 그 보아스가 성경에 보면 우연히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연하게 예기치 않게 원하지 않는 속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본이 우연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우연을 볼 수 있던 것이 그것이 이제 보면,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는 우연을 볼 수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를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다윗이 이루어졌고, 그 다윗의 계보가 어디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룻은 모압 여인이라 가지고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연히 우리는 그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결혼했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내가 내 남편을 만난 게 우연이에요? 근데 지금 친구들 말할 때는 우연히 만났다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내가 봤을 때 우연이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필연이었다는 거예요. 다 계획에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 우연이라고 있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는 기쁨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기쁨이 뭐 있으면 안 문제없지만 살다 보면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그때 했을 때 그 고난도 우연히 나에게 발생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고, 하나님 그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줄 기적이 있고 하나님께 행하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겁니다. 말했던 것처럼 우연히 만나셨어요? 남편분? 아니잖아요. 우연하게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제 딱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편과 나를 만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셔서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또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뒀잖아요. 2명의 자녀를 주시고 1명의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또한 우리의 계획 안에서 누구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왜요?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솔직히 내일 인생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일 뭐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 있죠. 근데 그 계획대로 될 수 있지만 어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일로 통해서 그 계획이 어그러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이 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언가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고, 그와 같이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가정 역사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또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거창할 수 있어요. 거창하죠. 솔직히 신앙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으세요? 맞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한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있거든요. 목회자들도 일하다 보면 하나님 없이 일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러면 그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이키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사라짐을 말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두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고, 또한 우리가 가정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면 또한 아이들에게도 물려줘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교회는 계속해서 감소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국가적으로 그래요. 맞아요. 아이가 앞서요. 아기가 국가적으로도 아기가 안 태어나요. 부모님도 저희는 지금 저희 가정에도 두 명 있고 2명이 3명 있잖아요. 이제 근데 몇 년 전부터 출산율이 1% 1이 안 됐대요. 0.8인가 9래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있는 안에서 한 명도 결혼한 가정에서 한 명도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들이 없다면 그 영향으로 국가가 또한 앞으로 위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온다고요? 교회도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럼 우리 집사님 어떻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줘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 주고 있으세요? 저는 그냥 일단은 그러니까 밥 먹을 때도 이제 기도하게끔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거나 조금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끝나고 했을 때 참여고 말씀 같은 네, 맞아요. 거를 주면서 항상 매일매일 그 말씀 읽어보고, 또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기도 해보고 가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보면 사모님 어떻게 아이들 가르치고 계세요? 신앙으로요? 신혼생활하고 비슷한데 기도 스스로 돌아가면서 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친구와 다투는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아이 같으면, 아니면 하나님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시로 알려주죠. 수시로 무시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이제 지금 하셨던 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이들이 진짜 신앙을 가질 때가 언젠지, 저를 돌아보면 제가 생각하다 보니 부모님의 신앙을 배울 때가 언제냐면, 제 경험을 보니까 언제쯤이면 가장 부모님이 어려운 그 순간에 나타나다 그걸 보더라고요. 평안할 때 솔직히 저희 애들, 지금 우리 아내하고 제가 아이들한테만 말씀을 가르쳐 가정 예배 드리면 잘 드릴까 안 드릴까요? 목회자 가정인 저희 아들, 딸이 잘 드릴까 안 드릴까요? 똑같아요. 잘 안 드리려고 해요. 조금 시끄럽게 떠들고 좀 분주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 아직까지 그 부분에 중요한 걸 못 가르쳐줬지만 또 아이들 성향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겠지만 정말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맞죠?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계속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이 어디서 정말로 신앙을 보냐면,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만 엄마 아빠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나타났을 때 그 부모님의 모습을 봐요. 그때 그 순간에도 부모님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보세요. 왠지 아세요? 행복할 때는, 편안할 때는 신앙 지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렵진 않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당연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어려울 때 뭐냐면 가장 힘들 때거든요. 예기치 않는, 우리가 말해 우연하게, 정말 내가 예기치 않는 내가 경험도 해보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은 그 순간 속에서 나에게 가장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근데 아이들이 알게 되잖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아이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 상태에 있지 않고 잘하잖아요. 그러면 집안의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장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이 그때 본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 아빠가 가장 힘들 때 보겠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때 엄마 아빠의 무엇을 보냐면 그때서의 신앙을 봐요. 그 순간 속에서도 부모님이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를 봐요. 정말 중요해요. 그때만 그 순간에서 부모님에 대한 신앙, 왜냐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 가지 모습 나타났지만 가장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이 닥칠 때거든요. 맞아요.
고난 올 때 내가 그 신앙을 내가 항상 듣고 말했던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안 지키고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냐면 아이들도 봐요. 네. 저는 그랬어요. 네. 저희 집이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부모님의 아이들이 그때 항상 엄마가 말했던 말, 교회에 했던 말, 그것이 누굴 통해 보냐면 엄마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 우리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타협하는 모습이 보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서서 신앙의 모습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말했던 신앙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이 아닌 정말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고 했다면 그때서의 아들은 뭐냐면 저렇게 엄마 아빠도 저런데 내가 과연 그 길을 가야 될까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봐요. 그러면 애들은 엄마 아빠는 그렇게 했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냐고 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거는 참 무거워요. 그렇다고 제가 제가 아내가 이렇게 있지만 제가 또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여기 앞에서는 목사로서 제가 하고 있지만 집에서는 또 제가 또 목사가 아닌 아빠로서지만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걱정되긴 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힘든 감이 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그 신앙을 지켜나갑니다. 왜요? 엄마 아빠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아이들이 타협하겠어요? 안 해요. 그 아이들에게는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직접 엄마가 아빠가 경험한 그 하나님,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이들이 직접 보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으로 갑니다. 네. 그것이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었어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를 바치는 그 순간에 누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봤잖아요. 아빠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이삭이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신앙을 버리겠어요? 가장 큰 고통 안에 있을 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 또 다른 야구잖아요. 그다음 이제 야곱도 12명 아들을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고 이제 1명에 따라했을 때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향에 들어오면 형을 통해서 목숨이 있는 순간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라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 갔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해요? 계속 신앙적으로 하나님 붙잡았잖아요. 맞죠?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누가 봤죠? 자녀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들도요? 그 아빠를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이들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또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그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중요해요. 조금만 우리가 흐트러지면 신앙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한 거룩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또 아이들에게 세상에 있는 좋은 것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네, 신앙을. 왜냐하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또 지금 또 이슬람이 들어오면부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 우리나라가요. 유럽 보면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이 완전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유럽이 이제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에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게 문화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씩 계속 이슬람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는 그 시대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런 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려면 우리 부모의 역할이 큽니다. 네, 또한 그 신앙이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후세에도 이어가야 되잖아요. 맞죠?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 후손이 끊어지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물려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부모가 무엇인지 삶에서 보여주시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뭐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신앙을 가르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더운 날씨 속에서도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듣게 하였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도 주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고난이 지나간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고난이 닥칠 텐데 또한 그 아이들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세상의 길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받을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